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앞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밤 사경에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밤 사경이란 말은 새벽 3시나 4시쯤 돼서 가장 깊은 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니까 바람이 막 그냥 앞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파도는 치고 바람은 부니까 배는 잘못하면 전복되거나 물에 침수될 수밖에 없었을 때 제자들은 많이 놀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밤새경에 하얀 옷을 입고 물 위로 쪼벅쪼벅 걸어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풍랑을 만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한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깨달아야 되겠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주님의 눈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이 아무리 시력이 발달해도요, 볼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 가게 되면요, 현미경을 비롯해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MRI나 최첨단 장비가 있어서 많은 균들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과학으로, 그런 기술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생각을 볼 수 없잖아요. 아무리 엑스레이를 갖다 찍고 MRI를 찍어도 생각을 볼 수 있나요? 마음을 볼 수 있나요? 저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졌는지 그거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내가 얼마만큼 무지막지하게 죄를 지었는지 그 죄가 엑스레이에서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눈과 과학의 눈과 장비의 눈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 미사일을 발명을 해서 적군에다가 쏘면 그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첨단 기계가 보면서 중간에서 만나서 그것을 폭발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못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내 심령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짓고 있는 죄를 볼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령님을 보실 수가 있습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눈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놀라운 눈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는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갖고 계신 눈을 보면 그분이 인간이 아니고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가진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못 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눈이 우리 인간의 눈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눈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도대체 어떤 눈일까?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수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입니다. 못 보시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면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는 생각과 마음까지도 그분의 눈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배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산에 계셔서 혼자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만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산에 혼자 따로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예수님은 모르신다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 많은 키로수가 떨어진 곳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주님의 눈은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서 바람을 통해 가지고 고난당한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사경에 라이트도 비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물 위로 저벅저벅 걸어와서 너희는 안심하라. 그들에게 안심을 시킨 다음에 배에 올라타니까 풍랑과 파도가 그쳤더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장소, 고통당하는 지점, 고통당하는 환경을 보지 못했다면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못 보신다면 우리 수준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재정 후원금을 드리고 자기가 쓸 것을 쓰지 못하고 주님 앞에 헌금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좀 어려운데 찾지 마시고요. 그냥 지식적으로 듣고 계십시오.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눈을 불꽃 같은 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는요 예수님의 눈을 스가랴 3장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7 눈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달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주님의 눈을 불꽃 같은 눈이라고 했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눈을 7 눈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에.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7은 뭡니까?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못 보시는 것이 없고 그분은 안 보시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이 왜 하나님의 눈인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제비뽑기에 걸려가지고 사람의 손에 던져졌습니다. 거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요나가 범죄했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인간들한테 복음 전하기 싫으니까 안 갔어요. 자, 그런데 요나를 제비뽑기 했어요. 발각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선장이 요나가 자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때는 여기서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제비를 뽑는 다음에
그 니느웨로 가는 모든 승객들은 불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손에 걸려가지고 불신자 손에 전부 다 들려가지고 물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 불신자들에게도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거나 믿음 생활을 버리거나 숨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낱낱이 공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다만 참고 있을 뿐이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뿐이지, 지금 내가 죄를 지은 다음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죄를 눈 감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이 거짓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지금 매를 안 드시고 지금 안 때리는 이유는 지금 때려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달지도 못할 뿐더러 더 반항적일 뿐더러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에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더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가 어느 정도 신앙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작업을 했을 때 뼈저리게 느낄 때, 그때는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손을 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절대로 훈계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뭡니까? 교만한 자를 훈계하면 더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고 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계속 내버려 두는 겁니다. 더 심한 죄를 지을 때까지 왜 하나님이 손 안 대시나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 많이 타락하고 심하게 죄를 짓고 아주 교묘하게 죄를 짓고 오랫동안 죄를 지어서 신호가 없었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왕창 손을 댈 때 그것이 무시무지하게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닫습니다. 아, 그때 죄를 지금 받는구나. 주님은 그때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뒤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랑을 가족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를 나름대로 하고 금식도 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그 영혼을 놓고 그의 강박감을 놓고 그의 잘못됨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는 점점점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더 악랄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데 내 기도하고 반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온 집안 쑥대밭을 만들고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부인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술을 더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발악을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것을 인해서 쓰러져야 됩니다. 가정이 쓰러지고 물질이 싫어지고 건강이 쓰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여기서 술을 더 먹으면 당신 암 걸립니다. 당신 죽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은 안 들으니까요. 모르니까. 부인 말은 안 들으니까요.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위협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의사 말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여주면서 위가 빵꾸 났고요. 이 부분이 지금 헐었고요. 여기서 더 가면 위궤양이 생기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암으로 퍼질 확률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뜨끔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범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서 집어 던지고
잠자고 있는 선장이 깨잖아요. 너는 누군데 거기서 자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보실 수 있는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7눈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천사들이 저지른 일도 보고 계시고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거 주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물의 세계도 보고 있어요. 사람의 세계도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을 다 보고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시면 교회 재정 후원금도 하고 드리고 싶은데 왜 안 주실까? 교회 조금은 보탬은 될 수 있지만 너는 그 돈 때문에 또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니까. 우리는 순간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마귀가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주님이 그 고통을 모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쓸 것을 안 쓰고 주님 앞에 헌금하고 계시는지,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데 세상을 좋아해서 예배를 안 나오고 있는지, 네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목적이 뭔지, 내가 너한테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너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혼자서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가슴을 치고 있는지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혼자 있을 때도,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공간에서도 우리 늘 하나님의 눈을 기억해야 돼요. 라전어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언제나 하나님 눈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335로 모여서 누구를 흉보고 비판하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주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곁눈질하고 흘리는 것까지 주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늘 기억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 하나 나오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주님, 얘가 우리 마을에 나오고 똑같은 친구입니다. 얘도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얘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자기 친구를 소개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속에 참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때 나다나엘이 꼬꾸라집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온 민족이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라고 그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해 가는 것을 위해서 걱정하고,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타락하고 신앙생활을 등지고 예배생활을 등지고 돈 벌러 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걱정하고 있을 때, 나만이라도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나만이라도 믿음을 지켜야지 하면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신앙, 내가 너를 보았노라. 성도 여러분, 말할 때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짓을 할 때, 사람은요, 사람이 보는 데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욕먹으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보는 데서의 자기의 자세보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공간의 자기 자세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숨소리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복판에서, 바다 한복판에서 물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되든지, 아니면 아비규환의 고통 속에 있다가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전부 다 기진맥진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가족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따라왔던 그들을 주께서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분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분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7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는 그 말씀 속에는 한 가지가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걸 보고 있어요. 고난당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기만 하고 아시기만 하고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았노라, 내가 보고 있노라라는 말은 나만이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노라. 그분은 해결자이십니다. 그분은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은 응답자이십니다. 그분은 공급자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한다고 하십시다.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믿나 안 믿나? 안 믿을걸요? 아니, 못 믿었죠. 제가 일주일 후에 지금 대통령 한 분이 형무소에 있는데 제가 그분을 사면시키겠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제 말을 믿을까요? 안 믿죠,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정말 대통령을 형무소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권력이나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지요. 근데 입장 바꿔서 지금 현직 대통령이 담화문을 열고 제가 앞으로 한 달 후에 대통령 한 분을 사면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신뢰할 만하죠. 그건 믿을 수 있는 거죠. 왜?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을 때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풍당당하고 위엄이 있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그 14장 쭉 읽어가다가 32절에 보면 이런 귀중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저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에 빠졌죠. 건졌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딱 올라탔더니만 타는 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람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뭔 말이에요? 그치게 할 수 있는 능력, 고치는 능력,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12년 동안 혈류적으로 고통받은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혈류 근원이 그쳤더라.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제 병을 고칠 수 있나이다 하고 부탁을 하니까 주께서 내가 원하노니 문둥병의 모든 균들은 없어져라. 그 자리에서 고쳤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지옥 가야 될 그 죄를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내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에 떨어져야 할 심판의 죄가 없어졌더라. 그쳤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더라. 그분은 그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 병을 고치셨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었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마누아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들린지라 곧바로 태문이 열려서 아이를 주셨더라. 그쳤더라, 주셨더라, 해결하셨더라. 이분이 전능자이십니다. 일곱 눈을 가지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 그분에게 내 일생을 맡겨도 그분에게 기도해도 부도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천국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한테 밝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바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까지 이런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마지막 성경 찾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요. 지금 모든 성전에서 말씀 듣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핸드폰 슬쩍슬쩍 보고 있는 분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네 눈이 네 마음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나한테 간절히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한편 속에서도 정성과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딴짓하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핸드폰 보다가 장난하다가 졸다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졸면 싶으면 아예 눈을 감았다가 좀 쉬었다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르게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저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급한 모양이나 하나님이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자다가 핸드폰 보다가 장난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점수를 따야 됩니다. 그분의 시선을 늘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고 그분한테 아첨해야 됩니다. 그분의 비율을 맞추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분에게 매달려야 됩니다. 왜입니까?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보신다는 말은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출애굽기 3장에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의지합니까? 그분은 보았다는 말에는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시키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전자에 있습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 조심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아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